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노색에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 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돌아보고 비판과 성찰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아브라함의 선택, 롯의 선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몸부쳐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즉 세상의 질서와 문화에 대한 방어적인 노력을 포기한 채 우리는 혹시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주 작은 선택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큰 선택들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장을 볼 때마다 아주 심사숙고합니다.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가격도 비교해보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아주 숙연해집니다. 공부하듯이 메뉴판을 쳐다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급 학교를 진학하거나 직장을 구하고 어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선택들이 점철되어서 모여져서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지어져 갑니다. 부모와 가족과 같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우리는 그 관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친구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관계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번 어떤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신중해지고 또 그 결과를 예측하게 됩니다. 즉 나름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상황으로 가져와서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고로 판단하고 선택할 것인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서 모든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북쪽 하란에서부터 세겜을 지나서 베델로, 더 남쪽으로 네겝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근 때문에 더 남쪽으로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가운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의 은혜 안에 머물고자 몸부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후에 그가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뿌리와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이집트를 떠나서 자신이 이동해 왔던 경로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네겝 땅을 떠나서 베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짧게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오늘 본문 4절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그 앞장인 12장 6절에서 7절,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상이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 4절 처음으로, 즉 히브리어로는 바리쇼나라고 하는 부사의 번역의 문제입니다. 이 부사는 처음으로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과거에, 예전에 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번역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기에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의미는 아브라함이 예전에 머물렀던 곳, 그곳에 다시 도착하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어김없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의 말씀, 갈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멘. 그들이 함께 동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기에 땅이 좁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 행복한 고민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재산이 많기는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 수 없는가, 이런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잠깐 해봤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을 겁니다. 땅을 잡아서 늘릴 수는 없으니 어떤 방법이 있죠? 재산을 줄이면 사실은 함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즉, 갈라서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원적인 다툼과 갈등의 주제는 바로 재산, 돈의 문제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앙적인 문제 또는 신학적인 문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어떤 문제 때문이에요? 돈, 재산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분열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돈이 없어서도 문제이지만 돈이 많아서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빈 말이 아니라 참 말입니다. 의미로 가득한 말입니다. 돈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마지막 문장은 마치 쉽게 삼켜지지 않는 가시처럼 여겨집니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이 가장 큰 전도일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벌들이 향기로운 꽃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교회 안으로,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그래서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복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육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서로 떨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이 양보 역시, 이 선택 역시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조카 롯의 사양을 기대하고 그저 윗사람의 체면을 차리려는 어떤 양보를 흉내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사이에 조카 롯 역시 양보의 미덕을 보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의 마음과 눈은 이미 요단강 건너편의 넓은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조카 롯을 쉽게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롯은 자기중심적이고 손익계산에 빠른 이기적인 판단에 익숙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롯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이기적인 세상의 질서와 문화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거룩한 삶, 세상의 질서와 문화를 거스리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는 우리들의 삶과 모습을 이 롯을 통해서 비추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롯은 그도 그럴 것이 요단강 주변은 당시에 물이 많고 이 배수시설이 아주 잘 되어서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농작물로 풍족한 삶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롯의 눈과 마음이 그곳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 가까이에 최종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소돔 사람들의 죄와 악을 고발하고 있는 13절은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19장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대하지 않았던 넓은 땅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 이면에는 이 축복을 누릴 만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기에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땅, 자기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즉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와 이득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은총 안에서만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 고백으로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은 그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에만 의지하는 삶, 갈등을 화해로 바꿔놓는 평화의 삶을 살기로 선택합니다. 아니, 더욱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본주의 시대 속에 그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롯의 선택 앞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경제적인 풍요와 잉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물질,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에 대한 포기와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만 내가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바꿔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역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독일 교회와의 경제적인 지원의 문제, 협력 관계의 발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얽히고 설킨 것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아주 투명하게 보여집니다. 먼저 우리 안에 우리 손에 들고 있었던 손익을 따지려고 하는 이 계산기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 대신 지금까지 독일 교회와 함께 걸어왔던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사역의 과정, 그 가운데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하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돈과 물질, 경제적 지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독일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행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거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말씀의 뜻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밭에, 공동체 안에 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육신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기둥이 되게 해주옵소서. 반석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